기도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두 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상황을 가지고 아나니아가 그 사건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가 어떤 해석을 하는지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14절 말씀에 보시면 동사가 4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뭡니까? 택한다 라고 하는 동사가 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동사는 알게 한다. 그 다음에는요, 본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듣다 나옵니다. 자, 이 4개의 동사 중에 헬라어에서는 본래 그 주인 되는 동사 문장에서 말이죠. 주인 돕는 동사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 택함입니다. 그래서 너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알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고 보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고 듣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러니까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게 하신 것은 당신을 택하신 사건이야 라고 재조명을 해주는 겁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너를 택하셨다는 의미야.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20년 행복찾기 20년 전에 했던 분이 정말 오래간만에 저를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늘사님, 제가 20년 전에 하늘사님한테 행복찾기도 하면서 결혼 상담을 좀 하러 갔었는데 하늘사님 했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히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 좀 다 잊어먹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이야기 했어요?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준비를 최소한 해야 되는데 무슨 준비를 했나요? 라고 묻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신혼 살림집도 구했고요. 또 예식장 이렇게 구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내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3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준비 잘하셨네요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말이 자기는 굉장히 충격이어서 내내 기억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거는 당신이 개돼지도 아닌데 그냥 다만 먹고 사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네요 라고 해서 자기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준비요? 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제가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마음도 알고 있고 아내 될 사람의 마음도 알고 있냐? 당신은 잘 볼 줄 아냐? 제멋대로 보지 않고 잘 볼 줄 아냐? 자기 식대로 듣지 않고 잘 들을 줄 아냐? 결국에는 마음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바울에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방편인 거예요. 알다, 본다, 듣다. 그러면요,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무엇을 한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명사를 보세요. 무엇을 한다? 여기서 자기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디 가는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중에.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주 자신감 있고 자부심 있고 의기양양하고 했을까요? 왜요?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벌, 그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격, 이 모든 것들이 그 사회의 탑이었거든요. 정말로 에이스였던 거예요. 바울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장 뛰어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드릴 테니까 나에게 인증 허락서를 주시오 라고 해서 허락서를 딱 허리에 차고 대제사장이 준 많은 군인들도 쫙 거느리고 가고 있는 중에 얼마나 의기양양했겠냐고요. 자, 이렇게 의기양양한 전도 유망한 당시의 에이스인 이 바울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아 네가 너무 대단해서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너야말로 에이스니까 큰일 한번 해봐라. 라고 불렀다면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제는 의기양양 정도가 아니고 위풍당당 정도가 아니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겠죠. 그런데 바울에게 대단히 충격스러운,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자부심이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는 정말로 여태까지 알았던 그 모든 학식, 모든 경험들을 다 총합을 해보니까 내가 제일 잘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옳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나를 핍박하고 있는 거죠. 네가 하고 있는 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요. 내가 훌륭한 줄만 알았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나는 나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대단한 줄 알았지? 너 대단히 훌륭한 줄 알았지? 너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들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중인데 네가 너무나 옳아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는 중이야. 이 충격이요.
대단히 컸던 거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볼 때 난 정말 훌륭하고 대단해. 요대로만 살면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있죠. 근데 누구 잘난 맛으로 살아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영재야 친구가 정말 자기 잘난 맛에 살아. 학교 와도 자기 잘난 맛, 집에 가도 자기 잘난 맛, 공부를 해도 자기 잘난 맛, 자기 잘난 맛 시커매. 그런 친구 하기 좋아? 왜? 이런 친구 좋잖니? 싫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고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주님께서 이놈아 벌 받아라 하고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실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그 마음속에 주셨겠냐고요. 왜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까? 나를 뭐 하기 때문에요. 내가 이대로 살면 나는 망하게 되는데 이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나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과 좋아하는 것과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영재는 그 옷을 사랑해, 좋아해? 좋아하죠. 왜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에는 영재가 그 옷을 입을 만한 이유가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이유도 없는데 입고 나가면 창피한 옷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 옷을 정말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그 옷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너를 네가 핍박을 하고 있고 네가 고통스럽게 하고 내 마음마저 아프게 하고 정말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약점과 너의 악함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게 되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게 되고 관계가 틀어져서 내가 참 힘든 마음이 들고 이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잘났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씨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씨를 뿌려지고 뿌리가 내려서 열매 맺을 수 있거든요. 바울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때 대제사장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울이 말이죠. 내가 스펙도 좋고요. 가문도 좋고요. 난 이렇게 배웠고요. 대제사장 나에게 이런 허가서를 주시오 라고 할 때 대제사장은 바울을 사랑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그 젊은이를 보니까 이 사회 에이스를 보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 너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한번 해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여. 좋아했는데 바울이 어느 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학벌 다 내려놓고 그 나의 잘남도 다 내려놨을 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좋아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좋아하면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사라지면 버리게 되죠. 사랑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할 때 그거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기도 하는데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좋아하는가,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무것도 아님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 이렇게 스펙을 많이 갖췄어. 나 좀 봐봐. 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사랑받을까요? 미움받을까요? 미움받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받으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부심이 크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저 의인을 본다. 지금 사울이 그 전에는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 땅의 의인은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땅의 의인은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행위로는 내가 결코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의인은 자기인 거예요. 잘났어 정말 요즘 애들 말할 것 같으면. 그런데 예수를 보고 나니까 뭐가 진짜 의인지를 알게 된 거죠. 자기가 그 전에 자기의 행위, 자기 가지고 있는 스펙들, 이런 것들이 진짜 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행위는 마음에는 비록 죄를 짓고 싶지만 행동으로는 죄 짓지 않았다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행위와 자기의 스펙이 진짜 유대인들은 그것만 보고서도 너는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진짜 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 의일까요? 아니면 상대적인 의일까요? 그 유대인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내가 율법의 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이랬던 사람이 만약에 그대로 그 스펙을 가지고 지금 시대를 쭉 2000년 뛰어넘어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사울이 딱 허리에 치고 나 대단하지요? 라고 하면 우리가 다들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어쨌다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대적인 의라는 거예요. 시간을, 공간을 떼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면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건 의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는 도대체 뭐냐고. 여러분들 의의하면 옳은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의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빛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무엇을 만져보라고 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의심스럽거든. 내 무엇을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보고 무엇을 만져봐라? 내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만져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또 우리가 그 언젠가 예수를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때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될 것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던 예수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예수를 빛 가운데 만났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만난 거죠. 왜 죽였나요? 왜 죽었나요? 바울은 내가 너무 의롭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인 겁니까?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정당치 않아서 내가 미워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누구를 미워한다고 여길까요? 나를 미워한다고 여기신다는 거죠. 너는 미움을 사도 돼! 라고 하지만 그것을 누가 대신 당하시는가 하면 예수가 대신 당하신다는 거죠. 진정한 의는 그거예요. 결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시대에 가도 어떤 장소에 가도 변치 않는 것은 사랑인데 죽음으로 말해주는 사랑인 거죠. 내가 너보다 나아. 그래서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와 너의 부족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죽음.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의라는 거죠.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죽지만 않고 부활하신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행위와 스펙은 어디를 시간과 공간을 따라서 자꾸 달라져요. 상대적인 의지만 이 죽음과 부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언제나 의예요. 절대적인 의. 그래서 여기서 의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의인, 절대적인 예수, 절대적인 무엇을 만난 겁니까? 사랑을 본 겁니다. 사랑을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 예수를 내가 가슴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인가를 따져 물을 때 나는 보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네 말하는 거 보니까 말이 안 맞아. 내가 너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게 하고서 자존심을 갖고 막 싸워서 그 사람을 이겨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내 자존심 내어 좀 져줄 수 있는 것. 그거 하나 못 져줘요, 우리는요.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내 자존심 하나 못 내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고 조금만 시간을 넘겨보면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시간이 되면 괜히 자존심 부렸네. 아이고 그러지 말걸 이러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옳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내 자존심 내어놓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그걸로 끝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3분 후에 내가 화나는 걸 참으면 3분 후에 나한테 부활의 기쁨을 주시든지 아니면 3시간 후에 주시든지 좀 길면 사후에 부활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일상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사랑이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한 아름다운 사랑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대사를 없는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울링, 이렇게 했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사울이 데려다가 철창에 가두고 죽게 하고, 이 아픔이 예수님의 마음에 사무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음성 속에 무엇이 묻어났겠냐고요. 슬픔이 묻어났고 아픔이 묻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만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이런 게, 이거는 그저 사극에서는 나오는 그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사울이 어떤 말씀을 드냐면 너무 아프고 너무 가슴 저리고 내 자녀들이 저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주님의 그 슬픔이 담겨있는 목소리였던 거죠. 그리고 그 슬픔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울이 들은 거죠. 슬픔과 아픔의 소리. 들을 줄 아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주님의 슬픔과 주님의 아픔 소리를 들을 줄 아는가? 나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아픈 소리와 슬픈 소리를 들을 줄 아는가? 와, 잘난 체 하는 사람 보면 화나잖아요. 왜 잘났어 그래 너. 근데 잘난 체 하는 이유는 속을 딱 뒤집어 보면 어쩌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아파서 그래요. 가리우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잘난 체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은 들을 줄 아는 거야. 그 슬픔과 아픔의 소리를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할 때, 이것을 아나니아가 마지막 했던 것은 뭔가 하면 15절에 보면 이제 너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소원, 주님의 간절한 소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아픔과 슬픔도 알고 또 주님의 소원과 소망을 알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과 슬픔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소망과 소원, 간절히 뭔가 바라는 것을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래야 진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거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손절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손절해야 되냐면, 뭘 모르는 사람? 자기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좀 손절해야 돼요. 그 두 번째는요, 볼 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잘났다라고 그게 자기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의는 죽어줄 줄 아는 사람. 죽어 죽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이런 걸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손절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도 상대방의 슬픔도 모르고 그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관심이 없고 지가 원하는 것만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손절해야 돼요. 빨리 생각해 보니까 손절할 사람 몇 명, 누구를 제일 먼저 손절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하고 오셨는가 봐.
내가 그랬구나를 압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고 할 때 주님이 그래, 그 고백으로 살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너도 나와 함께 죽지 않을래. 이게 진짜 의야. 내가 배운 것이 옳아. 내가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너보다 나아.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지 마. 괜히 자존심 싸움하지 마. 네가 죽어주면 그 다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아픈 마음도 알고 이웃의 아픈 마음도 알고 내 아픈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잘 알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진짜 주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귀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이 초대해 주신 큰 축복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천둥벌거숭이 같아서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나만 옳은 줄 알고 내 슬픔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도 기억하게 하시며 내가 우리 주님을 아프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볼 줄 아는, 깨어서 들을 줄 아는, 그래서 보고 들은 대로 아름답게 이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18장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8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특별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붙잡고 대단하다고 여기고 우쭐대기도 하고 또 없다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측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사랑을 알고 보고 들은 대로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이 귀한 헌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가 잘 알고 잘 보고 잘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